요한복음에서 기름 부음과 관련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한 절만 보면 자칫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설명도 사실은 요한서신에서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기름 부음도 생소하지만 이 기름 부음만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마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요한이 사용한 것으로부터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그리스도의 정반대가 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미혹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단성이 짙은 그런 곳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마치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또는 가르치는 은사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내가 성령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관해서, 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가장 조심하고 또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상징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상징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요한은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것 또는 성령님에 관한 것들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래서 요한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앞에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25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강조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이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사역으로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생에 관한 지식,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흔히들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여러 신들을 많이 부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진짜 신이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구원은 영생은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만이 필요하지 기타 다른 지식은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영생에 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치 이것이 우리만의 비밀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면 요한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또 다른 구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겠느냐는 말이죠. 더 이상 의미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미 그가 확실하게 영생을 받았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까지 요한복음에는 법적인 용어를 써서 변호 또는 변증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21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 27절이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28절에 있는데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여기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 1서에서 4번 등장하는데요. 이 4번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더 이상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믿고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28절에 보면 남아있으라, 머물라, 거하라 라고 명령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것은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권면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이 워낙 달콤하고 워낙 흔들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들, 이 교회들의 약점을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한국 교회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더 연구하고 더 파고들어서 그것을 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된 치부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마치 기성교회, 한국교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목사들은 이미 다 타락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타락했겠어요? 교회들이 타락했겠어요? 이단들이 타락했겠어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타락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들은 거룩하고 교회들은, 목사들은 다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의 생명은 구원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럼 자기들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거짓인데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한참 동안 TV에 떠들면서 등장했던 목사가 있죠. 그냥 봐도 목사 같지 않아요. 정치꾼 같고 도대체 저 양반은 정말 목사가 맞나?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 시비까지 걸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라 사랑 하나거든요. 마치 자기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나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죠. 그렇게 막 나서서 마이크만 안 잡았을 뿐이지 나라 사랑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마치 자기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포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기의 말이 절대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세웠더라고요. 부목사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시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는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너무 자신있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말이 부끄러울 말이에요. 거짓이고 잘못된 말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기꾼들이 자기 말이 사기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말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나요?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그것을 속는 거잖아요. 사기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짓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들로,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근데 실제로 바울이나 요한 같은 경우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자기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영생에 대해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보고 성령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 답을 29절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나의 행동은 당연히 의롭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그래서 요한은 사실 이 거짓 교사 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마치 변증학처럼 변론을 하기 위한 설명들을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영생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을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 또는 성도들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축복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았다면, 확신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받지 못한 이 축복들에 연연하고 이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축복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한은 2장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